세상은 온통 엉켜 있었다. 적어도 내 살배기 동자승 연우의 눈에는 그랬다. 오대산 상원사의 겨울바람은 매서웠다. 전쟁이 핥히고 지나간 산하가 채 아물기도 전인 시절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속에 시커먼 멍을 하나씩 안고 살았고 연우의 눈에는 그 멍들이 밖으로 삐져나와 서로를 올가매는 질긴 끈으로 보였다. 마을에서 올라온 보살님들이 부처님께 절을 올릴 때면 그들의 등 뒤로 흐릿한 회색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검붉은 가시덩굴처럼 보였고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미의 마음은 끊어질 듯 위태로운 푸른 실타래처럼 보였다. 연우는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의 끈을 보았다. 연우야, 빗질이 더디구나. 대웅전 앞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제 키만 한 쌀이 빗자루를 들고 낑낑대던 연우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툇마루에 해암 스님이 앉아 있었다. 낡아서 기운 승복 사이로 앙상한 손목이 드러나 있었고 그 손목은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워 보였다. 스님, 추운데 왜 나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연우가 빗자루를 내던지고 해암 스님에게 달려갔다. 해암 스님은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연우를 바라보았다. 전쟁통에 핏덩이로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먹이고 입힌 것이 벌써 4년이었다. 방 안 공기가 답답하여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느니라. 거짓말. 기침하시잖아요. 해암 스님이 입을 막고 밭은 기침을 토해냈다. 쿨럭쿨럭.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다. 연우의 표정이 금세 울상이 되었다. 연우는 보았다. 스님이 기침할 때마다 스님의 입과 코에서 희미한 잿빛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그것은 생명의 불씨가 다 타버리고 남은 재의 기운이었다. 하지만 연우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해암 스님의 발목이었다. 스님의 앙상한 발목에는 아주 굵고 질긴 붉은 밧줄 하나가 칭칭 감겨 있었다. 그 밧줄은 허공으로 길게 이어져 어디론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연우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스님, 이 줄 좀 보세요. 누가 스님 못 가게 묶어놨어요. 연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스님의 발목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밧줄을 풀어보려 안간 힘을 쓰는 것이었다. 연우야, 또 헛것이 보이는 게냐? 아니에요. 진짜예요. 엄청 굵고 빨간 줄이에요. 이게 스님을 꽉 잡고 있어서 스님이 아픈 거예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연우는 낑낑대며 보이지 않는 매듭과 씨름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연우가 스님에게 매달리고 스님의 다리를 끌어안고 울먹일수록 그 붉은 밧줄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스님의 발목을 더 세게 조여들었다. 해암 스님이 짧은 신음을 흘렸다. 발목이 조여오는 통증은 없었으나 가슴이 턱 막혀오는 압박감이 느껴진 탓이었다. 스님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연우의 정수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연우야, 밧줄 같은 건 없다. 그저 인연이 닿아여 몸이 낡아가는 것뿐이니라. 싫어요. 스님 죽으면 안 돼요. 스님 죽으면 연우는 누구랑 살아요? 저번처럼 아랫마을 김영감님네 할머니처럼 스님도 그 상자에 들어가서 땅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연우 혼자 남잖아요. 연우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전쟁이 끝난 후 절에는 부모 잃은 아이들이 잠시 머물다 가곤 했지만 결국 연우 곁에 남은 건 해암 스님뿐이었다. 연우에게 해암은 스승이자 아버지였고 세상의 전부였다. 연우야. 해암 스님이 연우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눈을 마주보게 했다. 70년 수행의 깊이가 담긴 눈동자가 흔들리는 아이의 눈을 담았다.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슬픈 일이더냐?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이 억울한 일이더냐?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스님은 가면 안 돼요.
연우가 스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스님의 품에서는 오래된 향냄새와 함께 비릿한 흙냄새가 났다. 그것은 죽음이 가까워진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연우가 스님을 꽉 끌어안자 스님의 발목을 감고 있던 붉은 밧줄이 순식간에 팽팽해지며 스님의 온몸을 휘감았다. 마치 사냥감이 도망가지 못하게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연우는 그 밧줄의 끝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자신이 스님을 끌어안고 가지 마세요라고 울부짖을 때마다 자신의 가슴에서 뻗어나간 집착의 밧줄이 스승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비범한 눈을 가진 아이조차 보지 못하고 있었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었다. 그날 밤 상원사에는 폭설주의보가 내렸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짐승들은 굴 속으로 숨어들었다. 해암 스님의 기침 소리는 밤새 멈추지 않았고 연우는 스님의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 밤새 그 붉은 밧줄을 노려보았다. 내가 끊을 거야. 저 밧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거야.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베어내는 아픔이 될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하얗게 지워져 있었다. 오대산의 험준한 산세가 밤새 내린 눈에 덮여 부드러운 능선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상원사의 사정은 절박했다. 스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연우가 탕약 그릇을 들고 조심조심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냉골이었다. 땔감이 떨어져 가는 탓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도 아껴야 했다. 해암 스님은 혼니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얼굴색이 흡사 방바닥에 깔린 한지처럼 창백했다. 연우야, 두어라. 약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해암 스님이 힘겹게 손을 저었다. 드셔야 해요. 그래야 안 아프죠. 연우는 고집스레 숟가락을 스님의 입에 가져다 댔다. 스님은 제자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겨우 한 모금을 삼켰으나 이내 격한 기침과 함께 다 토해내고 말았다. 검붉은 핏덩이가 섞여 나왔다. 스님. 연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님의 몸을 감고 있는 붉은 밧줄이 어제보다 훨씬 더 굵어져 있었다. 이제는 발목뿐만 아니라 스님의 가슴까지 칭칭 감고 있었다. 그 밧줄이 흉곽을 조여 숨을 못 쉬게 하는 것 같았다. 이 나쁜 줄.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연우가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해댔다. 연우야. 그만하거라. 해암 스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우를 불렀다. 내가 보이는 그것은 내 업이니라.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탈이 난다. 업이 뭐예요? 그런 거 싫어요. 스님, 우리 산 밑에 가서 의원님 모셔와요. 네. 여기 있으면 스님 죽어요. 이 눈길에 어딜 가겠느냐. 오대산 눈은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다. 꼼짝없이 봄까지 기다려야 해. 봄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연우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사실 연우도 알고 있었다.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 방 안에 갇혀 스님이 잿빛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때였다. 법당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계십니까? 스님 계십니까? 눈보라를 뚫고 누군가 찾아온 것이었다. 연우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지게를 지고 서 있었다.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 박씨였다. 그는 눈썹에 고드름을 매단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아이고 박 처사님. 이 험한 날씨에 어인일이십니까? 해암 스님이 연우의 부축을 받으며 마루로 나왔다. 스님 죄송합니다. 쌀독이 바닥난 지 오랜데 혹시 공양미 남은 게 좀 있을까 하여 염치 불구하고 왔습니다. 집에 아픈 노모가 굶고 계셔서. 박 씨의 얼굴은 절박했다. 연우의 눈에 박 씨의 마음이 보였다.
그의 가슴에서 뻗어나간 검은 끈이 저 산 아래 집을 향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의 끈이었다. 그 끈은 박 씨의 목을 조르듯 감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이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오르게 한 힘이기도 했다. 해암 스님은 말없이 연우를 보았다. 연우야, 뒤주에 남은 쌀을 다 퍼오너라. 스님, 그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요. 우리는 물배라도 채우면 되지만 저 처사는 빈손으로 가면 노모를 잃는다. 어서. 스님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있었다. 연우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공양간으로 달려가 남은 쌀을 몽땅 긁어 모았다. 박 씨는 쌀자루를 받아들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절을 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박 씨가 쌀자루를 지게에 얹고 다시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해암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보았느냐 연우야. 뭘요? 저 처사는 제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산을 올랐다. 무엇이 저를 움직였겠느냐. 어머니 살리려고요. 그렇다. 허나 잘 보거라. 저 간절함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라. 연우는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살리려는 마음이 어떻게 독이 된단 말인가. 박 씨의 등 뒤로 이어진 검은 끈은 팽팽하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던가. 연우야. 해암 스님이 결심한 듯 말했다. 채비를 하거라. 네. 내 병세가 깊어 여기서 꼼짝 않고 있다가는 내가 내 시신을 치우기도 벅찰 것이다. 차라리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산을 내려가 큰절로 가자. 월정사로 가면 약도 있고 따뜻한 구들장도 있을 게다. 연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정말 내려가는 거죠? 그래. 대신 약속하거라. 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기로. 그리고 내 손을 놓지 않기로. 네. 약속해요. 절대 안 울게요. 연우는 신이 나서 짐을 꾸렸다. 해암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스님은 알고 있었다. 월정사까지 가는 길은 자신의 마지막 수행길이 될 것임을. 이 늙은 육신이 그곳까지 버텨주지 못할 것임을. 하지만 해암 스님은 연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 좁은 방구석이 아닌 광활한 설원 위에서의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눈이 쏟아지는 오대산 자락으로 발을 내디뎠다. 연우는 스님의 지팡이를 대신 들어주며 앞장섰다. 스님의 발목을 감은 붉은 밧줄이 눈밭 위로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연우는 그것이 자신이 쥐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스님이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며 걸음을 재촉했다.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였다. 끼익, 끼익, 짐승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처절한 울음소리였다. 연우가 걸음을 멈췄다. 스님, 저게 무슨 소리예요? 가보자꾸나. 소리가 나는 곳은 등산로를 벗어난 비탈길 아래였다. 그곳에는 어린 고라니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쇠 덫에 뒷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어미로 보이는 큰 고라니 한 마리가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어미는 도망가지도 않고 덫에 걸린 새끼의 얼굴을 하차주며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아, 불쌍해라. 스님, 고라니가 다쳤어요. 연우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 연우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어미 고라니의 가슴에서 붉은 끈이 뻗어나와 새끼 고라니의 목을 감고 있었다. 어미가 끼익 하고 울 때마다 그 붉은 끈이 새끼의 목을 조여 새끼는 더욱 고통스럽게 버둥거렸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어미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메아리치며 굶주린 늑대들이나 사냥꾼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연우야, 잘 보거라. 해암 스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우의 어깨를 짚었다. 어미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울부짖으니
그 소리가 오히려 새끼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구나. 사랑이 너무 깊으면 절이 되는 법이다. 연우는 멍하니 고라니 모자를 바라보았다. 어미 고라니의 붉은 끈, 그리고 스님의 발목을 감고 있는 붉은 밧줄. 두 개가 묘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럼 어떡해요? 그냥 두고 가요? 아니다. 도와주어야지. 허나 저 어미를 먼저 쫓아야 한다. 네? 엄마를 쫓아낸다고요? 그래야 새끼가 산다. 그리고 새끼는 우리가 덫을 풀어주어야지. 해암 스님은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쿵쿵 내리찍으며 소리를 질렀다. 허이, 허이, 물러가거라. 어미 고라니는 흠칫 놀라 물러섰지만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 눈망울이 너무도 슬퍼서 연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어미가 멀어질수록 새끼의 목을 감고 있던 붉은 끈이 느슨해지며 새끼의 호흡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이 연우의 눈에 보였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사랑하는 엄마가 멀어지는데 왜 새끼는 더 편안해 보이는 걸까? 연우의 작은 머릿속에서 거대한 혼란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오대산의 겨울은 산 아래 세상과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곳이었다. 한 걸음을 떼면 두 걸음만큼의 눈이 발목을 잡아채는 곳,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마치 죽은 이들의 곡소리처럼 들리는 곳이었다. 해암 스님과 연우가 상원사 일주문을 나서 산길로 접어든 지 반나절이 지났을 무렵 하늘은 더욱 표독스러운 낯빛을 하고 있었다. 잿빛 구름이 산허리를 집어삼킬 듯 내려앉았고 흩날리던 눈발은 이제 살을 애는 굵은 우박으로 변해 두 사람의 승복을 때렸다. 스님 업으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연우가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등짝을 들이밀었다. 고작 4살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버거운 조망만한 등이었다. 해암 스님은 젖은 눈썹에 매달린 고드름을 떼어내며 희미하게 웃었다. 허허. 내가 나를 업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지팡이 삼아 짚는 것이냐. 스님 다리가 자꾸 땅속으로 꺼지잖아요. 저 빨간 줄 때문에. 연우의 눈은 공포와 적개심으로 이글거렸다. 연우가 보는 세상은 참혹했다. 스님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스님의 발목을 칭칭 감고 있는 그 붉은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밧줄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스님의 살을 파고들었고 그 끝은 눈보라치는 허공 어딘가로 끈질기게 이어져 있었다. 스님이 비틀거릴 때마다 밧줄은 끼릭 끼릭 하는 소리를 내며 더욱 조여들었다. 그 소리는 연우의 귀에만 들리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었다. 이거나 우리 스님 놔주란 말이야. 연우가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해댔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빨로 물어뜯으려 덤비는 아이의 모습은 광기 어린 몸부림처럼 보였다. 하지만 연우에게는 그것이 실체하는 악마와의 사투였다. 연우야 그만하거라. 체력만 낭비할 뿐이다. 해암 스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위 아래 바람이 잠시 쉬어가는 틈새에 주저앉았다. 스님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굳어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동상으로 검붉게 변해가는 중이었다. 스님 손 주세요. 호호. 연우가 스님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 자신의 입가로 가져갔다. 아이의 뜨거운 입김이 노스승의 굳은 손마디를 녹이려 애썼다. 해암 스님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제자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망울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스님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었다. 연우가 스님의 손을 잡고 죽지 마세요. 제발 죽지 마세요라고 속삭일 때마다 스님의 가슴을 옥죄고 있던 붉은 밧줄이 더욱 굵어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새끼줄만 했던 밧줄이 이제는 어른 팔뚝만 한 굵기로 변해 스님의 흉곽을 으스러뜨릴 듯 압박하고 있었다. 쿨럭, 쿨럭. 해암 스님이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기침을 토해냈다. 검은 피가 흰 눈 위에 흩뿌려졌다. 스님, 피가 나와요. 연우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연우의 눈에는 보였다. 그 굵어진 붉은 밧줄이 스님의 폐를 쥐어짜고 있는 모습이. 누가 저렇게 잔인하게 스님을 괴롭히는 것일까? 도대체 저줄의 주인은 누구일까? 연우야, 나는 괜찮다. 안 괜찮아요. 피가 이렇게 나는데 저줄이 스님을 죽이려고 해요. 제가 칼이라도 있으면 확 잘라버릴 텐데. 연우가 울먹이며 주변에 날카로운 돌멩이라도 없는지 두리번거렸다. 해암 스님은 고통 속에서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칼로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요. 불로 태워요. 아니면 풀 수 있는 주문이라도 있어요. 마음이다. 마음의 칼로만 자를 수 있느니라. 마음의 칼이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제가 찾아올게요. 어디 가면 있어요? 연우의 순진무구한 물음에 해암 스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아직 4살. 생과 사의 이치를 깨닫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다. 하지만 이 아이는 타고난 업보로 인해 너무 일찍 세상의 비극을 보아버렸다. 스님은 자신의 죽음이 아이에게 남길 상처가 두려웠다.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이의 그 지독한 사랑이 아이 자신을 평생 괴로움 속에 가둬둘까봐 걱정되었다. 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동사한다. 해암 스님이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연우가 얼른 스님의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 몸을 부축했다. 월정사까지 가면 거기 주지 스님이 맛있는 꿀물도 주시고 약도 주실 거예요. 조금만 더 가요, 스님. 연우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다. 산짐승들도 다니지 않는 험한 길이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은 찍히자마자 쏟아지는 눈에 덮여 지워졌다. 마치 세상이 두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듯 했다. 그때였다. 해암 스님의 걸음이 뚝 멈췄다. 스님, 왜 그러세요? 들리지 않느냐? 뭐가요? 바람 소리밖에 안 나는데요. 아니다. 비명이다. 아주 작고 슬픈 비명이야. 해암 스님은 방향을 틀었다. 등산로가 아닌 가시덤불이 우거진 비탈길 쪽이었다. 스님, 그쪽은 길 아니에요. 위험해요. 저기에 생명이 있다. 가야 한다. 해암 스님의 고집은 황소고집이었다. 연우는 울상을 지으며 스님을 따랐다. 가시덤불이 연우의 볼을 긁고 승복을 잡아뜯었다. 그렇게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간 곳, 거대한 참나무 뿌리 근처였다. 연우는 그곳에서 삼장의 끝자락을 장식할 비극과 마주했다. 눈 덮인 구덩이 속에 아까 마주쳤던 그 어미 고라니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사냥꾼이 쳐놓은 낡고 녹슨 창의 짐승을 잡는 톱니 덫과 입을 쩍 벌리고 있었고 그 쇠 톱니 사이에는 어린 고라니의 뒷다리가 처참하게 물려 있었다. 아! 연우가 입을 틀어막았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였다. 새끼 고라니는 탈진했는지 눈만 껌뻑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녀석의 털은 피와 눈물로 젖어 엉겨 붙어 있었다. 그런데 연우의 눈을 더 크게 뜨게 만든 것은 새끼 고라니의 다리가 아니었다. 새끼 고라니의 목에서 뻗어나간 가느다란 붉은 실. 그 실은 눈밭 위를 구불구불 기어가 저 멀리 나무 뒤편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 뒤에는 아까 스님이 소리쳐 쫓아냈던 어미 고라니가 숨죽여 울며 서 있었다. 어미와 새끼는 붉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미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 때마다 그 끈은 전기가 통하듯 파르르 떨렸고 그때마다
덫에 걸린 새끼 고라니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다. 스님, 저 줄 좀 보세요. 연우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다. 그래, 보이는구나. 해암 스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이 상황이 연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아픈 가르침의 장임을 직감했다. 연우야, 우리가 저 새끼를 구해야 한다. 네, 제가 덫을 벌릴게요. 연우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4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강철 덫이었다. 하지만 연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해암 스님도 지팡이를 덫 사이에 끼워 지렛대처럼 눌렀다. 연우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스님의 손등에도 핏줄이 섰다. 낡은 용수철이 끼기익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벌어졌다. 지금이다. 발을 빼. 스님의 외침에 연우가 새끼 고라니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새끼 고라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마침내 덫에서 다리가 빠져나왔다. 됐다. 살았다. 연우가 환호하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자유가 된 새끼 고라니는 도망치지 않았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일어서더니 저 멀리 나무 뒤에 숨어있는 어미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가려 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깊어 몇 발자국 못 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 나무 뒤에 어미 고라니가 그 모습을 보고 뛰쳐나오려 했다. 안 된다. 해암 스님이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다. 스님, 왜 그러세요? 엄마한테 가려는 건데. 연우가 깜짝 놀라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해암 스님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엄한 표정으로 어미 고라니가 있는 쪽을 노려보았다. 저 어미가 오면 둘 다 죽는다. 해암 스님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바람결에 비릿한 냄새가 실려오고 있었다. 피냄새를 맡은 산짐승들이나 덫을 확인하러 올 사냥꾼이 머지않은 곳에 있었다. 지금 어미가 와서 새끼를 핥아주고 곁을 지키다가는 둘 다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다. 새끼는 걸을 수 없었다. 어미라도 살려면 도망가야 했고 새끼를 살리려면 어미가 짐승들을 유인해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어미 고라니는 본능적인 모성애, 아니 지독한 애착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끼익, 끼익. 어미의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쓰러져 있는 새끼 고라니는 엄마에게 가고 싶어 바들바들 떨며 헛발질을 해댔다. 상처난 다리에서 피가 솟구쳤다. 연우의 눈에 그 광경이 기괴하게 비쳤다. 어미가 울 때마다 둘을 연결한 붉은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 끈은 마치 낚싯줄처럼 새끼의 목을 잡아채고 있었다. 새끼는 숲속으로 숨어야 살 수 있는데 어미가 당기는 그 보이지 않는 끈 때문에 개활지 한복판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꼴이었다. 엄마가 아기를 아프게 하고 있어.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는데, 아기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랑이 서로를 피투성이로 만드는 걸까? 연우야. 해암 스님이 지팡이를 연우에게 건넸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저 어미를 쫓아라. 네. 싫어요. 불쌍하잖아요. 엄마랑 같이 있게 해줘요. 같이 있으면 죽는다. 그것이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이냐? 해암 스님의 호통에 눈 위에 눈이 파르르 떨어졌다. 평소 인자하던 스님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모질게 끊어내는 것이다. 어서. 연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어미 고라니를 향해 달렸다.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뿌옇게 보였다. 가란 말이야. 저리 가. 연우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눈을 뭉쳐 던지기도 했다.
어미 고라니는 연우가 달려들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때 연우의 눈에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 어미가 머뭇거릴 때마다 새끼 고라니의 목을 감은 붉은 끈이 시퍼렇게 변하며 새끼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새끼는 컥컥거리며 눈이 뒤집힐 듯 괴로워했다. 그것은 덫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었다. 내가 끊어야 해. 연우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끈을 끊지 않으면 새끼는 죽는다. 연우는 악을 쓰며 더 크게 소리쳤다. 나쁜 고라니야. 너 때문에 아기가 아프잖아. 꼴도 보기 싫어. 꺼져버려. 연우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어미 고라니 근처로 힘껏 던졌다. 퍽. 돌멩이가 어미 고라니 옆 나무를 때렸다. 그 소리에 놀란 어미 고라니가 마침내 등을 돌렸다. 그리고 숲속 깊은 곳을 향해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T-. 연우의 귓가에 맑은 현악기 줄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어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어미와 새끼를 연결하고 있던 그 질긴 붉은 끈이 거짓말처럼 툭 하고 끊어졌다. 끊어진 끈은 눈 녹듯이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던 새끼 고라니가 거짓말처럼 호흡이 차분해졌다. 녀석은 더 이상 어미가 사라진 쪽을 보며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본능에 따라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가까운 바위 틈, 안전한 은신처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움직인 것이다. 연우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팡이가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보았느냐? 어느새 다가온 해암 스님이 연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미가 떠나니 끈이 사라졌어요. 그렇다. 끈이 사라지니까 아기가 안 아파해요. 그것이 인연의 이치다.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인 줄 알지만 실은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일 때가 있느니라. 연우는 스님의 말을 곱씹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신과 스님 사이에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스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스님을 잡고 있는 게 고통이라니. 그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산 중턱에 버려진 숯 굽는 움막에 자리를 잡았다. 지붕이 반쯤 날아가고 문짝도 없는 폐가였지만 눈보라를 피할 곳은 그곳뿐이었다. 연우는 마른 낙엽을 긁어 모아 작은 불을 피웠다. 연기가 매워 눈물이 났다. 해암 스님은 흙바닥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낮에 덫을 벌리느라 썼던 힘이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갉아먹은 듯 했다. 스님 춥죠? 제가 안아드릴게요. 연우가 스님의 품으로 파고들려 했다. 그런데 연우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움막 안의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요동치고 있었다. 해암 스님의 몸을 감고 있는 붉은 밧줄. 그것은 이제 밧줄 수준이 아니었다. 거대한 구렁이처럼 스님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고 그 조임이 얼마나 강한지 스님의 갈빗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 밧줄의 시작점. 지금까지는 눈보라에 가려 혹은 연우가 애써 외면하여 보지 못했던 그 시작점이 움막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밧줄은 허공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 굵고 흉측한 붉은 밧줄은 바로 연우 자신의 명치 끝에서 뿜어져 나와 스님에게로 연결되어 있었다. 아! 연우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뛸 때마다 붉은 기운이 밧줄을 타고 흘러가 스님을 조였다. 스님 죽지 마라고 생각할 때마다 밧줄의 가시가 돋아나 스님의 살을 파고들었다. 이게 나였어? 연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낮에 보았던 고라니의 붉은 끈.
어미가 새끼를 죽일 뻔했던 그 끈. 그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끈이 자신과 스님을 묶고 있었다. 내가 스님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 연우는 뒷걸음질 쳤다. 스님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다가가면 갈수록 밧줄이 짧아지며 스님을 더 강하게 압박한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연우는 움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통스러워하는 스님과 자신의 가슴에서 뻗어나간 저주 같은 사랑의 밧줄을 번갈아 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연우야, 춥구나. 이리 오너라. 해암 스님이 의식 없는 목소리로 손을 뻗었다. 연우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잡으면 스님이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잡지 않으면 스님이 외로울 것 같았다. 진퇴양난의 지옥. 내 살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밤이 오대산의 깊은 어둠과 함께 찾아왔다. 움막 밖은 아비규환이었다. 오대산의 밤바람은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움막에 갈라진 틈새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움막 안 연우가 겪고 있는 지옥은 소리 없는 고통이었다. 연우는 움막 구석에 처박히듯 쪼그려 앉아 있었다. 불은 이미 꺼져 재만 남았고 냉기는 살갗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다. 그러나 연우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아이의 시선은 오로지 해암 스님에게, 그리고 스님과 자신을 잇고 있는 그 흉측한 붉은 밧줄에 고정되어 있었다. 해암 스님이 밭은 숨을 몰아쉴 때마다 밧줄이 우웅 마이너스 하는 낮은 진동음을 내며 수축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의 앙상한 가슴팍이 짓눌려 움푹 패는 것이 보였다. 내가 그런 거야? 연우는 자신의 명치를 쥐어뜯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거렸다. 스님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 스님이 없으면 무섭다는 공포, 혼자 남겨지기 싫다는 이기심. 그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붉은 밧줄의 원료가 되고 있었다. 연우는 시험해 보았다. 마음속으로 스님 제발 살아나세요. 라고 강하게 외쳐보았다. 그러자 밧줄이 시뻘건 핏빛으로 번들거리며 스님의 목을 휘감았다. 해암 스님이 컥 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연우는 화들짝 놀라 마음을 바꿨다. 아니야. 스님 아프지 마세요. 그러자 밧줄의 색이 조금 옅어지며 조임이 느슨해졌다. 스님의 호흡이 가늘지만 편안해졌다. 명백했다. 스님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은 추위 때문도 노환 때문만도 아니었다. 연우 자신의 집착이 스승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영혼이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고문하고 있는 것이었다. 흑. 연우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낮에 보았던 어미 고라니가 떠올랐다. 새끼 곁을 떠나지 못해 오히려 새끼를 죽음으로 몰아넣던 그 미련한 사랑. 자신이 그 어미 고라니였다. 아니, 더 끔찍했다. 어미 고라니는 몰라서 그랬다지만 자신은 이 눈으로 뻔히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연우야, 어디 있느냐? 어둠 속에서 해암 스님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은 열에 들떠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여기 있어요, 스님. 연우는 엉금엉금 기어가려다 멈췄다. 다가가면 안 돼. 내가 가면 스님이 더 아파. 춥구나. 손 좀. 다오. 스님의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다. 그 손은 마치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처럼 절박해 보였다. 평생을 홀로 수행해온 고승이라 해도 죽음 앞의 고독과 추위는 뼈에 사무치는 법이었다. 연우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잡아드리고 싶다. 따뜻하게 녹여드리고 싶다. 하지만 내가 손을 잡으면 내 마음이 스님에게 흘러들어가 또다시 밧줄이 될 텐데. 안 돼요. 스님, 안 돼요. 연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해암 스님이 눈을 번쩍 떴다.
초점이 없는 그러나 무서울 정도로 맑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연우가 있는 쪽을 꿰뚫어 보았다. 연우야. 네. 네, 스님. 무엇이 두려우냐? 스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회광반조였다. 스님이 죽을까봐요.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혼자 남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 연우는 숨이 턱 막혔다. 스님의 질문은 연우의 가장 깊고 어두운 내면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스님을 위해서라고 핑계댔지만 사실은 무서웠던 것이다. 전쟁고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세상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스님 없으면 연우는 고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연우가 솔직한 속내를 토해내며 엉엉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 맞춰 붉은 밧줄이 다시 스님을 공격하듯 조여들었다. 해암 스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래. 그것이로구나. 스님은 고통을 참으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 두려움이 지옥이니라. 너는 지금 내 몸을 빌려 너의 지옥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지옥이요? 너의 마음이 만든 감옥. 나를 가두고 너를 가두는. 해암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혼절하듯 눈을 감았다. 스님의 가슴은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밧줄이 스님의 심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듯 했다. 연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스님, 눈 뜨세요. 안 돼요. 연우는 이성을 잃고 스님에게 달려들었다. 스님의 가슴을 흔들고 뺨을 비볐다. 살려내야 해. 깨워야 해. 하지만 연우가 격렬하게 몸부림칠수록 밧줄은 스님의 몸을 파고들어 뼈를 으스러뜨리고 있었다. 뚝.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났다. 밧줄이 너무 조여진 나머지 스님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그 순간 연우의 눈앞에 환영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낮에 보았던 새끼 고라니. 어미가 떠나자마자 끈이 끊어지고 평온을 되찾던 그 모습. 그리고 스님의 말씀.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모질게 끊어내는 것이다. 연우는 동작을 멈췄다. 스님의 가슴 위에 얹었던 손을 뗐다. 손을 떼자마자 밧줄의 조임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이 보였다. 아, 연우는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스님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은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보내드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4살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어떻게 스스로 끊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움막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연우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아이의 눈빛에서 공포와 혼란이 사라지고 대신 깊고 서늘한 결의가 차올랐다. 연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해암 스님의 머리맡이었다. 스님은 이제 숨이 넘어가는 단계인 임종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입을 벌린 채 헐떡하는 하악 호흡을 시작했다. 연우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작은 손바닥이 하얗게 질리도록 맞붙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장 어려운 기도를 시작했다. 부처님, 우리 스님 살려주세요. 습관처럼 나오려던 기도를 연우는 입술을 깨물며 삼켰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부처님, 우리 스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연우는 해암 스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앙상한 볼, 하얗게 센 눈썹, 자비로웠던 인매. 그 얼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그리고 상상했다. 스님이 밧줄에 묶여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밧줄이 풀려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스님. 연우가 나지막이 불렀다. 저 이제 안 무서워요. 거짓말이었다. 무서워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연우는 계속 말했다. 저 혼자서도 밥 잘 먹을 수 있어요. 빨래도 할 수 있어요. 스님 없어도 울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까 스님, 제 걱정 마세요. 저 때문에 아프지 마세요. 연우는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명치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 뻗어나간 굵고 흉측한 붉은 밧줄. 연우는 상상 속에서 가위를 꺼내들었다. 해암 스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의 칼. 그것은 바로 노아줌이라는 이름의 칼이었다. 스님, 가세요. 어서 가세요. 연우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다. 가시란 말이에요. 저 스님 필요 없어요. 이제 귀찮아요. 가버리세요. 마치 낮에 어미 고라니를 쫓아낼 때처럼 연우는 악을 쓰며 스님을 밀어냈다. 마음속으로 밧줄을 댕강 잘라내려 안간힘을 썼다. 그때였다. 연우의 가슴 속에서 투두둥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였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연우는 하고 신음하며 바닥에 엎어졌다. 그것은 아이가 어른이 되는 성장통이자 집착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였다. 연우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자신의 명치에서 해암 스님에게로 이어져 있던 그 지독한 붉은 밧줄이 중간부터 서서히 투명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핏빛으로 번들거리던 색깔이 옅어지더니 이내 은은한 금빛 가루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밧줄이 사라지자 해암 스님의 몸이 반응했다. 짓눌려 있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후. 스님의 입에서 길고 편안한 날숨이 터져 나왔다. 마치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생명의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던 미간이 펴지고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혈색이 돌았다. 연우야. 해암 스님이 눈을 떴다. 이번에는 흐릿한 눈이 아니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한 눈빛이었다. 스님? 연우가 멍하니 불렀다. 방금 내가 나를 살렸구나. 스님은 몸을 일으켰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동작이었다. 방금 전까지 숨이 넘어가던 노인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제가요? 저는 그냥 가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나를 꽉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니 비로소 내 숨통이 트이는구나. 해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연우를 품에 안았다. 이번에는 밧줄이 생겨나지 않았다. 스님의 품은 따뜻했고 연우의 마음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연우야, 기억하거라. 진정한 인연은 밧줄로 묶는 것이 아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오고 가게 두는 것이다. 그래야 서로 숨을 쉴 수 있느니라. 바람처럼요? 그렇다. 머물면 고맙게 여기고 떠나면 안녕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연우는 스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끄덕였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하게 아파왔다. 하지만 그 아픔은 예전처럼 끈적거리고 지독한 아픔이 아니었다. 맑고 서늘한 견딜 수 있는 슬픔이었다. 밖에서 휘몰아치던 눈보라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움막에 뚫린 지붕 사이로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빛이 기둥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달빛 아래서 노스승과 어린 제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붉은 밧줄도 검은 사슬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연민하는 맑은 마음의 빛만이 달빛과 섞여 은은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해암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에 잠겼다. 연우는 스님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잠이 쏟아졌다. 꿈속에서 연우는 보았다. 스님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는 꿈을. 연우는 그 나비를 잡으려 채를 휘두르는 대신 손을 흔들며 안녕, 잘 가라고 인사하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은 해암 스님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성된 수행자가 맞이하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가 될 것이었다. 새벽이 밝았다. 지난밤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거친 오대산의 하늘은 시리도록 푸른 쪽빛이었다. 세상은 온통 하얀 설국이었고 나뭇가지마다 핀 눈꽃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연우야, 가자꾸나. 해암 스님이 움막을 나서며 말했다. 스님의 발걸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축 없이는 서 있기도 힘들었던 노인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다. 연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회광반조. 촛불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가장 밝은 빛을 내뿜는 현상이었다. 스님, 안 힘들어요? 제가 지팡이 들어드릴까요? 아니다. 내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내가 내 발목을 잡던 밧줄을 풀어주어 그런가 보다. 해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앞장섰다. 두 사람은 월정사로 향하는 전나무 숲길퍼 트리 포러스트로 들어섰다. 수백 년 묵은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이 길은 오대산의 자랑이자 수많은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고 지나간 길이었다. 와, 나무가 정말 커요. 연우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감탄했다. 전나무들은 마치 거대한 호위무사처럼 길 양옆에 도열해 있었다. 연우야, 저 나무들을 보거라. 해암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아름드리 전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느냐, 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어요. 조금씩 떨어져서 서 있어요. 그렇다. 절이 떨어져 있기에 각자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각자의 가지를 넓게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외롭다고 서로 껴안고 엉겨붙었다면 둘 다 햇빛을 보지 못해 썩어버렸을 게다. 연우는 나무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나무들은 홀로 서 있었지만 숲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늘 높은 곳에서는 바람으로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스님과 저도 저 나무들처럼요? 그래. 너는 너의 나무로, 나는 나의 나무로 서는 것이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뿌리가 닿아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도반도를 함께 닦는 벗이니라.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스님과 자신을 잇던 붉은 밧줄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 사이에는 맑고 투명한 바람이 오가고 있었다. 그 바람은 시원했고 자유로웠다. 숲길을 걷는 동안 몇몇 사람들과 마주쳤다.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절을 찾아 헤매는 피난민 가족, 땔감을 구하러 나온 화전민 아이들이었다. 예전의 연우라면 그들의 등 뒤에 엉겨붙은 검고 붉은 밧줄들을 보며 괴로워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연우의 눈이 한층 깊어져 있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제발 사람만 다오라며 울먹일 때 그 아주머니의 가슴에서 붉은 끈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연우는 이제 알았다. 저 끈은 누군가가 끊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놓아야만 사라지는 것임을. 아주머니, 그 손을 조금만 힘을 빼고 잡으세요. 그래야 아이가 숨을 쉬어요. 연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해 주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주머니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이 보였다. 한참을 걷던 해암 스님이 전나무 숲길 중간쯤에 있는 널찍한 바위 앞에 멈춰 섰다. 그곳은 월정사 일주문이 저 멀리 내려다 보이고 오대천의 맑은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리는 명당이었다. 연우야. 네, 스님.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연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월정사까지는 불과 반 십리도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따뜻한 방과 약이 있는데. 스님, 조금만 더 가요.
저기 절이 보이잖아요.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누워 앓다가 가는 것은 내 수행이 아니다. 나는 이 맑은 숲에서 부처님의 도량인 이 자연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싶구나. 스님은 옷을 갈아입는다고 표현했다. 죽음이란 낡은 육신이라는 옷을 벗고 새로운 영혼의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이라는 뜻이었다. 연우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다. 약속했으니까. 스님을 편안하게 보내드리기로 밧줄로 묶지 않기로 맹세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우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빗자루도 없는데 바위 위에 눈을 손으로 싹싹 쓸어냈다. 여기 앉으세요, 스님.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연우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비옷을 벗으려 했다. 아니다. 춥다. 입거라. 해암 스님은 연우를 말리고는 가부좌를 틀고 바위 위에 앉았다. 스님의 등 뒤로 웅장한 전나무가 병풍처럼 서 있었고 머리 위로는 눈부신 햇살이 후광처럼 쏟아졌다. 스님의 모습은 마치 천년을 그 자리에 있었던 바위처럼 고요하고 위엄 있었다. 연우야, 이리 와서 내 앞에 앉거라. 연우는 스님과 마주보고 무릎을 꿇었다. 4살 어린아이와 70대 노스승. 두 사람은 서로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연우야. 네, 스님. 너는 나를 원망하느냐? 너를 두고 먼저 가는 이 늙은 스승이 야속하느냐?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스님은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옷 갈아입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허허. 녀석. 기특하구나. 벌써 나보다 낫구나. 해암 스님은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전나무 숲을 울리며 새들을 날아오르게 했다. 내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스님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아주 낡고 때 묻은 염주 주머니였다. 이것은 내 스승님께 받은 것이고 내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단주 짧은 염주다. 이것을 너에게 주마. 연우는 두 손으로 공손히 염주를 받았다. 스님의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 윤이 나는 대추나무 염주였다. 스님의 체온이 그대로 남아 따뜻했다. 이 염주알 하나하나에 내 기도가 들어있다.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혹은 마음속에서 다시 집착의 밧줄이 생겨나려 할 때, 이 염주를 굴리며 나를 기억하거라. 나는 언제나 내 곁에 내 마음속의 나무로 서 있을 것이다. 네. 소중히 간직할게요. 연우는 염주를 목에 걸었다. 염주가 너무 커서 배꼽까지 내려왔다. 이제 되었다. 나는 잠시 선정에 들 터이니 너는 나를 위해 흔들리지 말고 지켜다오. 해암 스님은 눈을 감았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미간에는 평온한 빛이 서렸다. 스님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들이마시는 숨에 세상의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고 내쉬는 숨에 세상의 모든 평화를 내어보냈다. 연우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스님을 지켜보았다. 그때 연우의 비범한 눈에 놀라운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의 햇살이 오대산 능선을 타고 내려와 전나무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고요한 시간이었다. 연우는 눈을 비볐다. 해암 스님의 몸 주변으로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예전에 보았던 잿빛 죽음의 연기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붉은색 집착의 밧줄도 아니었다. 그것은 맑고 투명한 마치 아침 이슬이 햇빛을 받아 증발할 때 나는 빛과 같은 색이었다. 그 빛은 스님의 정수리에서 시작되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며 스님의 낡은 승복을, 주름진 얼굴을, 앙상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와, 예쁘다. 연우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스님의 육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스님의 영혼은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나비처럼 파르르 진동하고 있었다. 흡,
해암 스님이 마지막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길게 내뱉었다. 후. 그 숨결과 함께 스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황금빛 기운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연우의 눈에는 보였다. 그 빛이 수만의 작은 나비떼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비들은 서로 춤을 추듯 맴돌다가 오대산의 파란 하늘 속으로 구름 너머로 자유롭게 흩어졌다. 스님의 고개가 툭 하고 가슴으로 떨어졌다. 앉은 채로 열반에 든 좌탈인망. 평생을 수행한 고승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이었다. 숲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오직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만이 딱 하고 목탁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연우는 알 수 있었다. 스님이 가셨다는 것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스님 하고 부르며 달려가 안기고 싶은 충동이,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외치고 싶은 4살 아이의 본능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하지만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다. 울면 안 돼. 내가 울면. 스님이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잖아. 내가 잡으면. 스님이 또 밧줄에 묶이시잖아. 연우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대신 목에 걸린 스님의 염주를 2 손으로 꼭 쥐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을 향해 합장했다. 스님, 안녕히 가세요. 연우는 큰 절을 올렸다. 차가운 눈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 번. 스님, 고마웠습니다. 다시 일어나 2번째 절을 올렸다. 스님, 연우는 괜찮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절을 올리며 연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어깨가 들썩거렸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눈바닥을 적셨다. 하지만 그것은 집착의 눈물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맑은 슬픔의 눈물, 이별을 수용하는 성숙의 눈물이었다. 그때였다. 저기 사람이 있다. 아니, 저것은 스님 아니십니까? 월정사 쪽에서 땔감을 구하러 올라오던 젊은 수자 수행승들이 바위 위에 앉아있는 해암 스님과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작은 동자승을 발견했다. 그들은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다. 스님, 스님. 수자 한 명이 해암 스님의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스님의 몸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고 꼿꼿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에. 입적하셨어. 좌탈인망이시다. 수자들은 경이로움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이 엄동설 안에 눈 덮인 산속 바위 위에서 이토록 평온한 모습으로 가시다니.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 젊은 스님이 엎드려 있는 연우를 일으켜 세웠다. 연우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동자님 괜찮으십니까? 스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스님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자 연우가 고개를 들어 그 스님을 바라보았다. 4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스님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네. 옷을 갈아입으러 가셨습니다. 아주 예쁜 황금색 옷으로요. 연우의 말에 젊은 스님들은 말을 잃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을 넘어선 어떤 울림이 있었다. 제가 스님 가시는 길 배웅해 드렸어요. 밧줄도 다 풀러드렸어요. 그래서 스님 웃으면서 가셨어요. 연우는 해암 스님의 얼굴을 가리켰다. 과연 스님은 입가에 더없이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마치 고맙다 연우야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젊은 스님들은 숙연해져서 합장했다. 그들은 해암 스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채비를 했다. 누군가 지게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덮을 천을 가져왔다. 동자님, 이제 내려갑시다. 월정사에 가서 몸을 좀 녹이셔야지요.
젊은 스님이 연우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으며 해암 스님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제 키보다 훨씬 큰 지팡이였다. 제가 앞장설게요. 스님 길 안내는 제가 해야 해요. 연우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목탁 대신 염주를 손에 쥐고 스님의 시신을 모신 행렬의 맨 앞에 섰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가느다란 아이의 연불소리가 전나무 숲길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숲속의 정막을 깨우고 눈 덮인 가지를 흔들고 산 아래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뒤따르던 어른 스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다. 그들의 눈에는 보였다. 작은 동자승의 등 뒤로 거대한 전나무 한 그루가 겹쳐 보이는 듯한 환영이. 이제 홀로 서야 할 연우의 뿌리가 스승을 보낸 그 자리에서 더욱 깊고 단단하게 땅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행렬은 천천히 월정사 일주문을 향해 내려갔다. 연우가 걸을 때마다 목에 걸린 스님의 염주가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해암 스님이 연우의 곁에서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하며 장단을 맞춰주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눈이 아니었다. 세상을 떠난 노스승이 어린 제자의 앞길을 축복하며 뿌려주는 따뜻한 연꽃 비였다. 월정사의 다비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타오르는 장작의 열기가 뒤섞여 있었다. 오대산의 모든 바람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듯 했다. 해암 스님의 법구는 연꽃 모양으로 쌓아 올린 장작더미 위에 편안히 누워 있었다. 얇은 삼배 혼이불 한 장이 스님의 마지막 이불이었다. 평생을 무소유로 살다 간 수행자의 마지막 모습다웠다. 거화. 다비식을 집전하는 스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횃불을 든 스님들이 장작더미 네 귀퉁이에 불을 붙였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뜨겁습니다. 어서 몸을 벗고 나오십시오. 스님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이는 육신에 대한 마지막 미련조차 갖지 말고 영혼이 온전히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활활 마이너스 마른 장작에 불이 옮겨붙자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다.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소나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아이고 스님, 우리 스님 어쩌나. 다비장에 모인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통곡했다. 그들에게 해암 스님은 헐벗고 굶주린 시절을 함께 견뎌준 버팀목이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통곡의 바다 한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울지 않고 서 있었다. 내 살배기 상주 연우였다. 연우는 목에 건 굵은 염주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이글거리는 불꽃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불길이 거세질수록 사람들은 뒷걸음질 쳤지만 연우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연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시신을 태우는 무서운 불이었지만 연우가 보는 것은 씻김의 불이었다. 불길 속에서 검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은 스님의 육신뿐이었다. 스님의 맑은 영혼은 불길을 타고 더 높이, 더 자유롭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커질수록 다비장 주변으로 수많은 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슬퍼하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서 울고 있는 젊은 스님들의 등 뒤에서 잿빛과 검푸른 색의 끈들이 뿜어져 나와 불타는 장작더미를 향해 뻗어나갔다. 가지 마세요, 스님. 저희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그 끈들은 스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려 했다. 산자들의 슬픔이 죽은 자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었다. 해암 스님의 영혼이 그 끈들에 걸려 잠시 주춤하는 것이 연우의 눈에 보였다. 안 돼.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어떻게 보내드린 스님인데. 내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끊어낸 밧줄인데.
다른 사람들의 집착 때문에 스님이 머뭇거리게 둘 수는 없었다. 연우는 품속에서 목탁을 꺼냈다. 제 손바닥만 한 작은 목탁이었다. 똑똑똑똑. 연우는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독경을 시작했다. 그것은 슬픈 장송곡이 아니었다. 스님의 여행길을 응원하는 힘찬 행진곡이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어린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타오르는 불길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묘한 힘이 있었다. 통곡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울음을 멈추고 연우를 바라보았다. 불길 앞에서 의연하게 서 있는 작은 등. 그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거대한 산과 같았다. 사람들이 울음을 멈추자 스님의 영혼을 붙들고 있던 검푸른 끈들이 하나둘 힘을 잃고 스르르 풀려나갔다. 가세요, 스님.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연우는 속으로 외치며 목탁을 더 세게 쳤다. 그러자 불길 속에서 해암 스님의 형상이 연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스님은 손을 들어 연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고맙다, 연우야. 덕분에 가볍게 가는구나. 스님의 형상은 이내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오대산의 푸른 하늘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다. 이제 그 어떤 끈도 그 어떤 밧줄도 스님을 잡지 못했다. 완벽한 해탈이었다. 성불하십시오. 연우는 목탁을 내리고 합장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만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이별의 슬픔을 초월한 아름다운 배웅을 마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장작이 모두 타고 하얀 뼈만 남았을 때 연우는 스님의 유골사리를 수습하여 작은 항아리에 담았다. 항아리는 따뜻했다. 연우는 그 항아리를 가슴에 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스님은 내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항아리는 스님의 집이 아니었다. 스님은 이미 온 우주가 되어 연우를 감싸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오대산의 험한 골짜기마다 얼음이 녹아 맑은 물이 흘러내렸고 해암 스님이 입적했던 전나무 숲길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났다. 상원사 앞마당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쓱쓱.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경쾌했다. 이제 5살이 된 연우였다. 키가 한 뼘은 더 자랐고 눈빛은 더욱 깊고 맑아져 있었다. 연우 스님, 연우 스님. 일주문 밖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연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쌀을 얻어갔던 나무꾼 박처사였다. 그는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연우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처사님, 왜 그리 우십니까? 연우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물었다. 스님, 제 노모가 어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처사는 땅을 치며 오열했다. 그때 스님이 주신 쌀로 겨울을 잘 나셨는데 봄이 오니 기력이 다해 가셨습니다. 불효자식인 제가 어찌 살라고. 어머니 없이 제가 어찌 삽니까? 박처사의 가슴에서는 시커먼 밧줄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밧줄은 허공을 향해 뻗어나가 아마도 어딘가에 있을 어머니의 영혼을 칭칭 감으려 하고 있었다. 가지 마세요. 나만 두고 가지 마세요라는 집착의 밧줄이었다. 연우는 그 밧줄을 보며 지난 겨울의 자신을 떠올렸다. 스님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못했던, 그래서 스님을 피투하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연우는 조용히 박처사의 손을 잡았다. 고사리 같은 손의 온기가 박처사의 거친 손등에 전해졌다. 처사님. 연우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단단했다. 어머니를 사랑하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 목숨보다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놓아드리세요. 네. 박처사가 눈물을 멈추고 연우를 쳐다보았다.
처사님이 지금처럼 나를 두고 어찌 가느냐고 울며 붙잡으면 어머니는 가시다가도 뒤를 돌아보십니다. 처사님의 슬픔이 어머니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에서 춥고 무섭게 서 계셔야 합니다. 연우는 박 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시기를 바라시지요? 그게 진짜 효도잖아요. 아. 박 처사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내 살배기 동자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엄이었다. 마치 해암 스님이 살아 돌아와 호통을 치는 것 같았다. 처사님 가슴속에 있는 그 끈 처사님이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웃으면서 가십니다. 연우의 말을 듣는 순간 박 처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슬픔이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다니. 그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못난 놈이었습니다. 박 처사는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저 걱정 말고 가세요. 저 씩씩하게 잘 살게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박 처사가 진심으로 마음을 바꾸자 그의 가슴에서 뻗어나가던 검은 밧줄이 스르르 풀리더니 하얀 나비처럼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다. 박 처사의 얼굴에도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다. 연우는 빙그레 웃었다. 이제 연우는 알았다. 자신의 비범한 눈은 단순히 밧줄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밧줄을 끊어주는 지혜를 전하기 위해 있는 것임을. 해암 스님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임을. 박 처사가 내려간 뒤 연우는 해암 스님의 부도 탑사리를 모신 탑으로 향했다. 탑 주변에는 노란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연우는 탑 앞에 합장하고 섰다. 스님, 저 잘했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연우는 들을 수 있었다. 딸랑 마이너스 탑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봄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그래 잘했다. 내 새끼. 하는 스님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우주가 연우에게 보내는 찬사 같기도 했다. 연우는 목에 건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스님은 떠났지만 떠나지 않았다. 봄바람 속에 풍경 소리 속에 그리고 연우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 속에 스님은 언제나 함께였다. 연우는 빗자루를 다시 고쳐 잡았다. 스님이 없는 상원사.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상원사. 그곳에서 연우는 또 하루의 수행을, 또 하루의 삶을 씩씩하게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붉은 밧줄 대신 금빛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오대산 상원사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물고기가 수만 번의 바람을 맞고 전나무 숲의 나무들이 10번의 나이테를 더 두를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 어느덧 청년이 된 연우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눈빛을 지닌 수행승이 되어 있었다. 법명은 여전히 연우였으나 사람들은 그를 보는 스님이라 불렀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의 매듭을 보고 풀어준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간 탓이었다. 늦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연우는 탁발을 마치고 산을 오르다 월정사 앞을 흐르는 오대천 다리 위에 멈춰 섰다. 빗줄기 사이로 한 여인이 난간을 붙잡고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소복을 입은 여인의 등 뒤로 검푸른 물귀신 같은 형상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연우의 눈에 보인 것은 여인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 굵고 시커먼 밧줄이었다. 그 밧줄은 강물 속으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는데 물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보살님. 연우가 조용히 다가가 여인을 불렀다. 여인은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퀭한 눈에 초점이 없었다. 그녀는 품에 젖은 베네쩌고리 하나를 생명줄처럼 끌어안고 있었다. 오지 마시오. 내 아들.
내 아들 만나러 갈 것이오. 여인이 울부짖었다. 그녀의 가슴에서 나온 검은 밧줄이 더욱 팽팽해지며 강물을 휘저었다. 연우는 그 밧줄 끝에 매달린 물에 퉁퉁 불어버린 작은 아이의 영혼을 보았다. 아이의 영혼은 어머니의 집착에 묶여 저승으로 떠나지도 못하고 차가운 강물 속에서 엄마 추워. 엄마 무거워. 하며 울고 있었다. 보살님, 아이가 춥다고 합니다. 연우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여인의 귀에 박혔다. 뭐라 하셨소? 보살님이 잡고 있는 그 줄 때문에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춥고 무거워서. 아이가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내 새끼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가서 안아주려는 건데. 안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연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빗속을 걸어 여인의 바로 옆으로 다가갔다. 보세요. 흐르는 강물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이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흘러가서 바다로 가야 할 아이를 보살님이 슬픔이라는 땜으로 막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물이 썩고 아이의 영혼도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인은 털썩 주저앉았다. 품에 안은 베넷 저고리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졌다. 그럼 어찌합니까? 내 새끼 불쌍해서 어찌합니까? 흘려보내세요. 강물이 흐르듯 보살님의 슬픔도 흘려보내세요. 아이가 바다로 가서 다시 비가 되어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연우는 목에 걸고 있던 낡고 반질반질한 대추나무 염주를 풀었다. 해암 스님이 남겨주신 유품이었다. 이 염주를 잡으세요. 그리고 베넷 저고리는 강물에 띄우세요. 스님.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난간 밖으로 내밀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 하지만 연우의 깊고 고요한 눈빛이 여인을 지탱해 주었다. 첨벙 마이너스 작은 옷가지가 강물에 떨어져 휩쓸려 내려갔다. 그 순간 연우는 보았다. 여인의 가슴에서 강물 속으로 이어져 있던 시커먼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그리고 물속에 잠겨 있던 아이의 영혼이 맑은 물고기처럼 변하여 강물을 타고 유유히 하류로 헤엄쳐가는 것을. 아! 여인의 입에서 탄식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사라진 듯 했다. 그녀는 연우가 건네준 염주를 붙잡고 하염없이 비를 맞으며 오열했다.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오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연우는 합장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빗물이 연우의 승복을 적셨지만 그의 마음은 해암 스님이 계신 전나무 숲처럼 맑고 청명했다. 계절이 다시 바뀌어 오대산에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연우는 해암 스님의 부도탑을 찾았다. 이제는 제법 이끼가 낀 탑신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연우는 빗자루를 들고 탑 주변을 쓸었다. 쓱쓱. 어릴 적 자신의 키보다 큰 빗자루를 들고 낑낑대던 그 소리가 이제는 능숙하고 절도 있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스님 오셨습니까? 연우는 허공을 향해 말을 건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탑 속에 계신 것이 아니었다. 바람이 불어와 전나무 가지를 흔들면 그것이 스님의 기침 소리였고 햇살이 눈밭을 비추면 그것이 스님의 미소였다. 연우가 집착의 밧줄을 끊어낸 그날 이후 세상 만물이 스님 아님이 없었다. 연우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탑 옆에 있는 너럭바위에 앉았다. 어릴 적 스님과 나란히 앉아 고라니 이야기를 듣던 그 자리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그의 내면 세계에서 붉은 밧줄들은 더 이상 흉측한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생들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아껴서 만들어낸 서툰 매듭들이었다. 연우는 이제 그 매듭들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안쓰럽게 여기고 조용히 풀어줄 뿐이었다. 연우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스님. 이제 내 염주가 무겁지 않으냐? 연우는 목에 건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어릴 때는 배꼽까지 내려오던 염주가 이제는 가슴팍에 딱 맞게 걸려 있었다. 아니요.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되었다. 이제 그 염주조차 놓아줄 때가 되었구나. 네. 연우가 눈을 떴다.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눈 내리는 숲의 고요함 뿐이었다. 하지만 연우는 스님의 뜻을 알아차렸다. 스님의 유품인 염주. 그것조차 연우에게는 스님을 기억하는 마지막 끈일 수도 있었다. 스님은 그것마저 넘어서라 하시는 것이었다. 역시 스님은 못 당하겠습니다. 연우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목에서 염주를 풀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염주알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연우는 염주를 부도탑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스님, 이제 이 염주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겠지요. 연우가 염주를 내려놓는 순간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아주 얇고 투명한 막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완전한 자유. 스승이라는 존재조차 마음에 가두지 않는 철저한 홀로서기였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산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 연우의 발치에 멈춰섰다. 토끼는 연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까만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연우의 눈에는 토끼와 자신 사이에 연결된 가늘고 따뜻한 황금빛 실이 보였다. 그것은 구속하는 밧줄이 아니었다.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연민하는 자비의 끈이었다. 연우는 비로소 웃었다. 사랑은 끊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집착을 끊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 진짜 사랑인 자비가 남아온 세상을 연결한다는 것을 그는 스승의 빈자리를 통해 완전히 깨달은 것이었다.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겨울날, 상원사 일주문 앞에 낡은 포대기에 쌓인 작은 아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가난은 여전히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으앙,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사를 깨웠다. 주지 스님이 된 연우가 밖으로 나왔다. 포대기 속의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울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은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연우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다. 아이의 주먹 쥔 손에서 가느다란 붉은 끈이 뻗어나가 눈길 위에 찍힌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다. 아이를 버리고 간 어미를 향한 본능적이고 처절한 집착의 끈이었다. 쯧쯧. 이 엄동설하네. 다른 스님들이 혀를 찼지만 연우는 말없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낯선 품이 무서운지 더욱 자지러지게 울었다. 붉은 끈이 팽팽해지며 아이의 숨을 헐떡이게 만들었다. 아가. 연우가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 순간 연우는 수십 년 전의 자신을 보았다. 해암 스님의 발목을 잡고 울던 4살배기 연우를. 잡지 마라. 잡으면 아프단다. 연우는 아이의 꽉 쥔 주먹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을 전하며 속삭였다. 떠난 사람은 떠나게 두어라. 그래야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 대신 연우는 부도탑 위에 올려두었던 해암 스님의 낡은 대추나무 염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의 작은 손목에 걸어주었다. 이것을 잡거라. 이것은 너를 묶는 밧줄이 아니라 너를 지켜줄 동아줄이다. 신기한 일이었다. 차가운 염주알이 아이의 살결에 닿자 아이의 울음이 뚝 그쳤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인 채 연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뻗어있던 붉은 끈이 서서히 옅어지더니 연우의 목에 걸린 가사승복 자락으로 옮겨와 부드럽게 감겼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다.
해암 스님에서 연우에게로, 그리고 다시 이 이름 모를 아이에게로.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등불이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너의 법명은 혜진이라 하자. 세상의 티끌과 번뇌를 다 풀어내라는 뜻이다. 연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법당으로 향했다. 등 뒤로 오대산의 바람이 불어왔다. 전나무 숲이 쏴하고 파도 소리를 냈다. 연우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 한 점이 밧줄에 묶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구름 위에서 해암 스님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만 같았다. 연우도 마주 웃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목탁 소리처럼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사랑했기에 떠나보냈고 떠나보냈기에 영원히 함께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대산의 전설이 되어 눈 내리는 숲속에 영원히 머물렀다.